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보살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질병으로 혼란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현실을 바라보며 속수무책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당황하는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올해 교회의 표어처럼 이웃의 사랑의 울타리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는 순복음 등불교회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의 세력들이 악한 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시험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루빨리 교회 코로나를 극복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마음껏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께서 마음껏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주님의 사자를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저희들의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지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한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새 가족과 등불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의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의 결실을 위하여 매월 첫째 주 새벽 저녁 8시에 특별 기도를 합니다. 전도를 위하여 예배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시간 영상은 스마트폰, TV,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문화교실을 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선한 문화를 선도해 가고자 합니다. 2021년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랑의 울타리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의 울타리 SN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열체크, 일회용 장갑 착용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2021년 표와 기도 목표 구제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우리는 이웃의 사랑의 울타리.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언제나 모든 것의 중심이었으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과는 다른 가장 고상하고 복된 참된 즐거움입니다. 제 임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침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의 16권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삶의 기준이며 지침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가르치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54절로 56절 말씀으로 계승되어가는 위대한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주제를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계승되어져 가는 위대한 소망. 창세기가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창세기 설교를 했는가 했더니 2019년도 11월 24일서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54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54번을 설교를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창세기 한 30% 정도를 설교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창세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또 부족한 점도 많이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깊은 또 말씀을 또 깨닫는 또 저 자신이 아주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창세기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주 깊으신 놀라운 뜻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기로 인하여서 작동하고 하나님의 생기로 인하여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의 본분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흙에 불과한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뜻을 두셔서 이제 아브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 아브람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자신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들인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요셉에까지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되어져 가는 것은 그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그 계승이 이어지는 것이고,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이 계승되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는 또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승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은 요셉이 야곱이죠. 야곱이 이제 그 12 자녀들 놓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예언하면서 이 단을 놓고 예언할 때에 아주 그 야곱이 그 단발마에 외친 것 같은 아주 그런 외침을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그가 혼자서 이렇게 외치듯이 그 말을 하였을까? 49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단에게 안수하면서 예언하고 축복하면서 그 끝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 야곱이 외치죠. 이런 것은 단을 놓고 예언하면서 물론 단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문제가 이 야곱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단이 바로 심판자로서 또 심판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 변론하다 라는 뜻인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래서 단을 지파를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밖에서 삶으로 인하여서 그 외침이 있었고 수많은 곤고함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또다시 범죄에 빠지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급기야는 그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에 승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이 단을 예언을 하면서 이 야곱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지경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야곱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만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전쟁의 소용돌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바로 야곱의 말이었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인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와여 나는 오직 주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0장에 넘어와서 이야기가 아주 빨리 진행돼요. 그래서 야곱이 죽고 그리고 야곱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나서 또 요셉의 형제들과의 그 쌓였던 밑에 가라앉아 있던 그 갈등의 앙금을 제거를 하고 형제들이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요셉이 죽고 그리고 요셉이 유언하고 그리고 요셉의 장례를 치는 내용이 이 창세기 50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겠지만 아주 짤막짤막하게 요약하면서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야곱과 그리고 요셉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죽음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50장 5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요셉을 장례를 치를 때에 야곱을 장례 치를 때에 요셉이 바로 왕에게 알리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애굽에서 나를 묻지 말고 전에 아브람 조상이 파놓은 그 장지에 그 묘실에 장례를 치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을 그 묘실에 장례를 치르고 나오는 모습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읍을 바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계속해서 그들 가문간에 이어져 나오는 그것을 짤막하게 요약하기를 뭐냐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 장래 유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가나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요 모든 인생들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될 그곳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요셉이 그가 죽고 그가 또 자손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에 본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라고 하면서 죽음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것이나 라고 유언을 할 때에 저는 그 뒤의 내용을 읽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마침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아주 엄청난 성공을 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예언할 때는 뭔가가 아주 우리의 귀에 쏙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했던 그런 놀라운 말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대목이 없어요. 그래서 유언하기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라고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지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요셉의 후손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애굽에 와서 지금 우리 가문이 얼마나 성공을 했는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여기를 떠야 한다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울에 가서 성공을 했으면 그곳에서 터를 잡고 성공한 모습대로 살아가고 그 후손들이 그곳에서 영원토록 어떻게 그 유업을 이어받으면서 살기를 누구나 다 소망하고 아마도 후손들에게 예언할 때는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성공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이곳에서 성공하고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라. 뭐 이렇게 유언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불안한 마음을 조장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려 우리는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있을 곳은 우리가 정착하고 이곳에 묻힐 곳이 아니라 우리가 묻힐 곳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부터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우리가 맹세하고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뭐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동일하게 그렇게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유언의 아주 가장 귀한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언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유언치고는 참 이상한 유언 아니겠습니까? 내 해골을 이곳에 묻지 말고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할 때에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곳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자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처소가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거류민으로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곳에 머물러 있고 영원토록 우리의 정착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불행한 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고 차등이 심한 이 가운데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속에는 나도 남들처럼 부럽게 성공하며 살겠다는 그 소망 안에 산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 그것은 소망과 꿈에 불과하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흔치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묻히는 것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거죠. 이렇게 야곱이, 요셉이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한 그 내용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사람이 죽음 앞에서 있을 때에 가장 진솔하며 가장 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만은 이렇게 지키며 살아왔을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는 말을 할 것인데, 야곱과 요셉에 이어서 계속해서 맹세시키고 있는 것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리고 이곳에 나를 묻지 말라. 그리고 이곳을 떠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슨 생각과 무슨 희망이 있기에 죽음 앞에서 죽음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라고 앞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벌벌 떨잖아요. 당신 그러다 죽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바로 돌아서잖아요.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요셉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들의 죽음 앞에 사는 모습을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인식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왔을 때의 부귀와 명예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안중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기에 그렇게 이 땅에 살아왔던 부귀 영화조차도 하나도 안중에 없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 있을 때 두려움도 전혀 없이 지금 담대하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가야 될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도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시의 안개와 순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잠시 있다가 머물다 가는 것인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곳에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다리를 놓고 건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강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되어져 있음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과 요셉의 그 장례치는 모습이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야곱은 나를 여기다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로 아브라함이 마련했던 그 장지로, 아니 세겜이 마련했던 그 장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입관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에 요셉은 입관했을까? 애굽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곳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어 있을 텐데 말이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누가 죽으면 선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다 가는 것이 의당이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요셉이 그렇게 지금 우리 아버지가 묻혀있는, 야곱에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라 라고 한다면 그렇게 묻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묻히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애굽이 입관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 요셉이 말한 유언의 얘기가 그들의 속에 기억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곳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조상의 해골을 메고 올라갈 우리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요셉의 관이 미라로 되어져 있는 그 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보고 있었을까요? 무려 300년 이상을 요셉의 관을 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미라가 되어져 있는. 그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나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유업을 향해서 나가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아주 놀라운 일일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그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은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이 되겠어요? 아마도 기대가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의 관이 묻혀있고 미라가 되어져 있는 그 시간이 300년이나 지났어도 여전히 그 일은 열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어떡하면 환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인생의 지금이 무거워지는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그날이 왔지 않습니까? 이제 50장이 지나고 나면 이제 출애굽하는 그때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애굽에서 이제 속박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의 유언대로 요셉의 그 해골을 메고 올라갈 때에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전율이 흐르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300년 동안 기다렸던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아마 찌릿찌릿했을 거예요. 그렇게 요셉의 관을 메고 갑니다. 아마도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지 않고 정정응하리라. 이 말씀이 그들의 뇌 속에 들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왜 요셉은 그곳에 관을 300년 동안 있게 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셉의 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은 요셉의 관이 아니라 요셉의 해골이 아니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린 것은,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요셉의 관을 통하여서 예언했던 그 말이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그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은 어떻게 요셉의 관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앞서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요셉은 해골로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휘장을 열어젖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인데 출애굽이 탈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요셉의 관을 앞세우고 나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요셉의
관이 아니요 죽어있는 해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장 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앞에 있고 그분께서 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탈출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삶을 바라보면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불평이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도 불평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옥에 갇혀서 바로의 신하들을 섬기면서도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의 삶 가운데는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이었지만 그의 모든 삶은 자기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지금 나의 형편에 처지는 이곳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고 이곳에서 멈추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참한 것이나, 그러나 지금 내가 처해 있고 놓여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죽음조차도 들어오지 않고 그것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어떻게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하는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질서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땅의 삶을 등한시하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는 것은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앞에는 불평불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앞에는 그 어떤 것이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내가 반드시 넘어가야 되고 이것을 발판을 통하여서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요셉과 같이 또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죽음 앞에서 조금 더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과거에 있던 그 영화로운 모든 것들과도 안정이 없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충성하였습니다. 바로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질 것은 바로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것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도 계승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